귀한 장로님들, 오늘 헌신하며 귀한 예배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해. 이러한 마음이 중요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장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맥락 가운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한 해석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주소만 알려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어떤 인상이 강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용모가 변화하셨고 그리고 그의 옷이 하얗게 희게 되셨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3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29절부터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쓱하니 예수님 곁에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31절이 중요해요. 29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31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무슨 일들을 감당하며 그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희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32절에 보니까 이 패턴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에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졸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더니요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을 보며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변화되어 주시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33절에 갑자기 그 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차 뭐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별세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여기 집 짓고 살아요. 누구 집 짓는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위하여서 집 짓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멋지고 행복하고 기념할 만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인들, 자기들 이야기잖아요.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패턴을 보세요. 하나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노란색을 칠했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신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에요? 귀신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이죠. 기뻐도 보통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택하는 거 보세요. 너 우리랑 함께 따르는 자들이야? 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함께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럼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단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귀신 쫓지 마. 저는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뭔데 그 일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할 말이 있죠. 우리 편이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할까요?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일인데 귀신을 내쫓는 일, 그것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 참 기뻐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자신들의 시선으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어질 텐데 22장 14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멋진 이름 불러주셨어요. 자격도 안 되고 가치도 없는 그들을 제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또 말씀하시죠.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어. 고난을 받기 전에 근데 내가 진짜 원하고 진짜 원하는 게 있어. 나 마지막으로 너희들하고 밥 먹고서 떠나려고.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밥 먹고 우리 작별하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만찬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먹고 또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오늘 성찬식을 생각해 보세요. 떼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퍼포먼스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늘 밥 먹을 때면 주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늘 빵을 집어다가 식빵같이 큰 빵 말입니다, 그것을 뚝 잘라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늘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은 예수님이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뭐라고 부여하시느냐? 띄워주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자 먹자. 늘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몸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찢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도 일을 행해라.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찢는 인생 살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몸을 찢어 너희에게 나누어 두었듯이 너희가 일을 행하여,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앞으로 성찬식 하면서 살아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 희생하고 나의 몸을 찢어 너희에게 주었듯이 너희도 일을 행하여서 Remember me, 나를 기념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잔을 딱 드시더니 큰 잔에 작은 잔으로 물을 쭉 따라주시니 포도주가 쪼르륵 따라지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늘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포도주를 부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며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 전제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셨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마지막 너들과 마지막 밥 먹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하니, 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너희들은 기념해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찢으면서 살아가, 이렇게 부으면서 살아가. 주님께서 얘기했다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20절 읽었잖아요. 24절 보세요. 그렇게 진지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또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복음서에 낱낱이 행복하고 멋스럽고 기념비적인 만한 일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하고, 야, 우리가 그랬잖아, 정말로 누워서 이불 킥할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적으면서 아마 그들은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가 그렇게 참 그렇게 부족했잖아. 생각하면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들인데 이것은 추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요, 기억했으면 좋을 일이 아니라 잊어버렸으면 좋을 일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할까?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것들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기록할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감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지? 우리 예수님 마음은 진짜 몰랐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1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얘기였구나, 그때 그 얘기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이었구나, 난 그때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어? 혼내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마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귀한 일들 감당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어떤 찬양을 고를까? 우리 장로님들 실력도 좋고 찬양도 잘하시는데 멋지게 우리 남성 중창단처럼 우리 여성 장로님들과 함께 멋지게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라고 하기보다, 멋진 찬양보다 더 중요한 가사가 중요하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찬송가 455장을 골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사실은 이게 지금 번역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받으면 험악한 세상인데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 힘은 강한 힘, 그들을 제압하는 힘, 그들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나도 그 거룩하심 이루리. 이 찬양이 그러한 가사예요. 주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뭔가를 할 때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한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 수 있어요. 내 몸은 고단하고 좀 피곤하고 나는 좀 손해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마음들을 간직하시면서 사셔야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두 제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별명이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천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둥의 아들들, 마치 그 마블에서 나오는 그 어벤져스 가운데 아마 토르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51절에서 5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보실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그 유대인의 우회도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이 마음 가지고 곧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53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누군데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지금 겪는 겁니다. 뭐야? 우리 예수님을 지금 안 받아준다고? 니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어 아세요? 불가촉천민이라고 혹시 아세요? 불가촉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접촉할 수 없는 불가촉.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접촉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왜? 천민, 천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불가촉 천민으로 여기는 거예요. 접촉할 수 없는 천한 백성. 어디 불가촉 천민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천둥의 아들들, 이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상황을 듣고 눈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서 당신들이 명령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자기들이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자 각 마을에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늘의 생명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취하여서, 아니 니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하늘을 명하여서 불을 내리라고 할까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들의 말들은 자신들 중심으로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서 헤아리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55절에 끝에 보면은 1번이라고 각주 풋노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괜찮아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 살짝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설명이 성경 하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본이잖아요. 성경이 계속해서 사본으로서 전수되잖아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요 55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하고서 이것을 설명해 줘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56절에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꾸짖었는지가 고대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이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온 거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 그들이 뭐 불가촉 천민이든지,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그들이 로마 사람이든지, 이방인 사람들이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해야 할 사람이기에 불을 내려 쓸어버려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마음은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 마음은 뭐냐,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들뜨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툭툭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마음. 그 야생마에 얼마나 그 스태미나와 얼마나 큰 활력과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를 그냥 딱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에는 내가 훈련받지 않을 때는, 내가 다룸을 받지 않을 때는 이리저리 막 날뛰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에 집중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 기억나세요? 온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하지? 네 편, 내 편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마땅치 않으니까 하느님, 예수님, 하늘의 명령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게 헤아리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 무엇에 집중하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을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형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수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수식되어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잘 알죠. 이게 28절인데요 그 다음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 아니요, 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종보다 더 센 표현이 있을까? 순복. 여러분, 순복. 기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복종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셨던 분.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에 비추어 보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지 않은 형용사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도 붙여지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마음 가지고 따르시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요. 아니, 거칠고 험하면 불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평이 없어져요. 왜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요? 그냥 꽉 참고 그 고난을 이기셨을까요? 아니요. 그 고난을 지나면 내 영혼들이 산다. 내 영혼들이 산다.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나도 거룩함 이루리,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텐데,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내 기쁨, 내 자랑, 내 멸류관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장에는 나에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멸류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참 복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자유, 생각지 못했던 기쁨을 선물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떤 마음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따라라. 온유한 마음은 내 마음, 내 시선으로 헤아리는 것 아니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예수님의 지자들은 자신들의 시선 가지고 자신들의 판단 가지고 헤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헤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비전 되어지기 원하고, 성도님들의 귀한 비전이요, 판별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시선으로 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한 영혼 구하는 일들에, 영혼 구하는 일에 내가 온통 마음을 쏟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는 험한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도 힘들지만 그 누군가가 힘들고 아주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장로님들의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 좀 하실래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좀 저한테 기도 좀 주실래요?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쑥 찾아와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이런 문제 있잖아. 저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나에게 의지하며 기도를 부탁한다?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또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뻐하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일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어떤 요청들이 들어온다.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온유의 마음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멋진 모습 아니에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귀한 장로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그 장로님 생각나더라.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그 장로님께 기도 부탁하고 싶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마음 본받아 큰 나무처럼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